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 신약성경 184페이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 승리하신 우리 부활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의 승리와 기쁨이 우리 사는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괴롭히는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불안의 역사는 인간의 존재 역사만큼 깁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과 실망과 좌절 가운데 겪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들, 그런데 현대생활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게 불안의 그런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롤로메이는 불안을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집에 숨어 있으면서 자물쇠를 잠그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무리 자물쇠를 하고 쇠문을 하고 잠궈 둔다고 해서 불안과 염려가 침범하지 못하는가요? 가실 철조망을 하고 경보장치를 해둔다고 해서 환난과 질병이 닥쳐오지 못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훌륭한 의사를 곁에 둔다고 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없죠. 이렇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그러면 어떤 평강일까요? 평강에는 두 종류의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 주는 이 평강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평강은 팍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peace입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예요. 그래서 만족감이나 법이나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는 이런 팍스를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넓은 땅을 정복을 했고 또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그러나 결국 로마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힘에 의해서 결국 로마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하려고 합니다. 세계 패권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러시아는 지금 전쟁 범죄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코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간에 문제가 있지만 무력으로 공격으로 그렇게 해서 평화를 얻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오늘 말씀처럼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비극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고 있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런 팍스라고 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완전, 건강함, 행복, 번영, 고요, 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팍스에 비해서 샬롬이 의미하는 평화는 로마 식민 백성인 히브리 민족의 것으로서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물론 병든 자나 실패한 자들도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기꺼이 했습니다. 샬롬은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오한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의 상태라,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평화는, 샬롬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솟는 기쁨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구해야 될 평화는 팍스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믿는 자들이 구해야 될 평강이에요.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샬롬, 평강을, 주님 말씀하신 평강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평강의 근원이신 주님을 모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평강이 없을 때 술과 쾌락과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강과 기쁨을 찾아 헤맨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잠시 동안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불안에 들고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평강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강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보게도 빨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리들이 무너지고 샬롬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 할머니가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망했어요. 굶어 죽게 되었어요. 이거 어찌 해야 하나? 늘 밤도 잠 못 자고 매일같이 걱정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절약을 해야 한다면서 끼니도 그르고 불도 켜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할머니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자녀들도 너무 잘되고 훌륭한 자녀들 성장했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 딸들이 창고에다가 쌀을 가마니로 쌓아두고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신음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아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떡하나. 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 광에 쌀이 가득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다 먹고 떨어지면 또 어떡하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할머니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정신과 병원에 찾아가서 어머니를 입원시켰습니다. 이 할머니는 빈곤 망상의 우울증에 걸린 할머니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참다운 평강을 얻지 못하고 이게 빈곤 망상에 걸린 할머니처럼 우리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두려움처럼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또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하수도 구멍과 같습니다. 그 구멍이 막히면 온갖 더러운 것이 넘쳐나오듯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람을 막으면 그 사람은 누더기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 동안 마귀에게 매어 종도를 하던 우리 인간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삼아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두 번째로는 죄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 진정으로 평강이 주어집니다. 평강의 의미를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 본질의 특성은 분쟁이 종식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요소가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선과 악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성품과 영에 속한 성품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고는 결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불안이 찾아오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불순종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불안해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불안하게 되는 이유는 죄가 인간의 양심을 괴롭히기 때문이고 또한 그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이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우리가 누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죄짓고 못 산다는 말씀이죠.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직시하면서 인정해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불안이 있는데 괜찮을 거야, 나 불안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숨은 죄를 찾아서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인간이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쫓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쫓아. 영어로 이야기하면 from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from,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평강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던 그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받아주신 용납과 평강을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죄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얻습니다.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기근이나 적신이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유해 주신 다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나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마음심자, 뜻짓자, 마음과 뜻이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 고난주간에서 제가 새벽 시간에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서 두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맞이에게 얘야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또 그와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겁니까? 둘째 아들이 싫다고 못 간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가서 이랬던 것입니다.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을 때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려운 일 하느라고 수고했구나. 내가 너에게 안식으로 갚아주마.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신 뒤에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선언한 것처럼 너희도 이 평강을 전하라. 이 말씀은 21절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죄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말씀으로 복음에는 사유하심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좌절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참된 평화의 의미를 체험하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들이 이 평화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너희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팍스가 아니라 샬롬의 평강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가난했습니다. 입은 옷도 흐름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할머니 얼굴 속에는 그 주름이 깊이 패여 있어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머니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그 할머니를 행복 할머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행복 할머니.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 또 좋은 일이 있나 보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특유의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난이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흘만 기다리자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누리는 행복의 근원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항상한 나뭇가지에도 새순이 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기다릴 때 무덤을 헤치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으로 봄동산 같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희망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 절망, 좌절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근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충성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찬양과 기쁨과 감격과 축복이 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을 소유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대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절 아침 저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며 참된 아버지 믿음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인 주님이 참된 우리심을 믿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함이 없고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마시면 마실수록 바닷물같이 더 무한한 일시적인 그런 건강 기쁨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과 낙심 그리고 불안에 떨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이 슬픔 많은 세상 고통과 품이 우리를 짓누른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죄된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평강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없도록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여 주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주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리에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께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갖가지 물질을 주님 앞에 9일대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 예물 또한 선교 예물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과 차량의 1,000번 예물 하나님 부활 감사헌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과연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날로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잘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 없게 하시며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며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도 이 제단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시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는 박스가 아닌 진정한 샬롬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없는 줄 믿고 아버지는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며 건져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38선이 철책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고통나는 심령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스며들게 하시고 그래 저의 심령이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사고가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 복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소외되고 고통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파송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의 온통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는데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주시는 부활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외 나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타한 가운데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장을 엄당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제리 외양간에서 온 송아지같이 하나님을 뛰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종들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섬기는 것 주님께서 잊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상급이 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중한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에게 주신 이 평강의 놀라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정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땅에 진정으로 필요한 이 평화 샬롬을 아버지는 간직하고 또한 이 평안을 널리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상교회 전체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